배우자에게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소망교구를 섬기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내일은 또 사랑교구 섬기시는 김보영 목사님, 수요일에는 또 믿음교구 섬겨주시는 우리 김정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월달이 되면 많이 설교 본문으로 들어보셨던 말씀이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같이 살펴보시면요, 가장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시대 말고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당연히 남성의 더 높이 치고요, 여성의 인권이 좀 낮았던 시기잖아요. 당연히 복종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남성 주도적인 그 고대 사회에서 오늘 다시금 사도 바울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좀 깊이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소아시아 7 그 지역과 함께 당시는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있어서 유대교 전통과 또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풍습들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었지만 대부분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종속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가문에 계속 속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친정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고요, 이혼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대 풍습과는 계속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 풍습에서 개종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글을 읽는, 편지를 읽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본문 내용이지만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종하라. 바울은 다양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까지 어떻게, 근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한편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설명해주고 있죠.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지 이게 남자와 여자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 관계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지, 이걸 또 확대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이 말씀을 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와 배우자에게 하는 이 모든 설명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 배우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처벌이 두려워서요, 어떤 법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당하겠죠. 그것이 두려워서 명령에 복종하지만요,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한 태도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복종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권위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요, 남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욱더 보시면 23절과 24절에 보시면요, 그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몸의 구주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머리인 남편에게도 몸인 아내에게도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각자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 모든 것의 구주가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의 구주가 된다는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구원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주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준다는 뜻에서 구주가 되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앞서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도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두 절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로서 몸인 교회에게 도움을 주고 각 지체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주님께서는 각 지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서 공급해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남편을 구주라고 오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9절에 보시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서 이것이 더욱더 자세하게 드러나게 되죠.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내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오로지 남편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아내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제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이 이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한다면 남편도 마땅히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마땅히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서로 주도권을 갖는 것 같이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읽기 쉬운데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아래에서 배우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그 가정이 하나의 작은 천국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나 사랑에 대한 명령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열, 누가 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의 모델이시죠. 섬기고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서로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복종이나 사랑은 어떠한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동기나 주도권 다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헌신의 기초에서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것을 내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서로 채워주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로 복종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남편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자기도 날 이만큼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로 준 만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주는 겁니다. 이게 자녀에게는 잘 되는데요, 남편에게는 잘 안 되시죠. 몇몇 분들이 끄덕이시는데요. 남편을 다른 말로 왼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왼수. 그렇죠. 근데 그 왼수도 서로 복종하며 채워주라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가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죠. 사랑을 그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요, 이 손주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내리사랑이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얘가 어째 그냥 뭘 해도 다 이쁘신가 봐요.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그 손주를 볼 때 그런 마음과 같이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배우자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죠. 계속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같이 공급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겠죠.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떤 것을 바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그렇고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도 자발적인 기쁨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가장으로 세워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에 읽으신 대로 사랑해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 같이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내인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함, 정결함은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취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신부인 교회가 티나 주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부인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교회가 더럽고 불의한 이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고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 배우자가 서로 그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아내를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여겨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로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등한히 여기지 않듯이요, 우리도 작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계속 쓰라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뭘 붙이든지 약을 바르든지 하는 것처럼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여기라고 오늘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녀나 몸종같이 취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남편들이요, 부인은 정실부인이라고 해서 본처가 한 명 있고요, 그래서 그 본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걔가 진짜 아들이고요, 그 가정을 지키는 존재로, 그래서 엄마가 한 명 있고, 또 첩을 두어서요,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사회 활동을 위해서 또 도움을 받는 동반자로 두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 지도자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아내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아내를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 아내를 함부로 여기지 마라, 취급하지 마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인간도 자기 사랑과 같이 지극한 것이 없다는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일 유일한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사랑이,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32절에 보시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에서 남편과 아내의 한몸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 몸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라고, 가정을 이루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남편과 아내가 한 몸됨에 대한 그것이 바로 큰 비밀이다. 그 큰 비밀이다라고 오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감춰졌던 것들이, 그런 비밀, 놀라운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이, 그 가정, 남녀 배우자가 숨겼던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고 설명하게 된 것이 비밀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을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러한 이해가 당시 다른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메소포타미아 모든 주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남녀 가정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셨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론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대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존중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아내에게는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몸의 구주이신 것 같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통용됐던 생각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난 이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준 것처럼요, 먼저 지음받은 남자가 머리가 되는 그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내의 권면하시죠. 범사에 복종하라. 옳고 그른 일을 따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그걸 무시하는 명령이 아니라고요. 아내가 하녀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고 또 남편도 그리스도를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해야 되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 상호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교회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자신을 버리시는,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요, 거룩하고 흠없는 순결한 신부로 삼으셨듯 교회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비워주라고 오늘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을 대하듯 아내를 대해서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은요, 그냥 맹목적으로 오늘 말씀에 사랑해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또 다른 명령은요, 그리스도처럼 부양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며 잘 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서로 뗄 수 없는 연합 관계가 되듯이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배울 수 있고, 또 만물이 하나됨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되는 것을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오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이 그냥 부부가 하나 되라는 말씀이구나,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이, 그럼 더 적용해 본다면 오늘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깨지잖아요. 부모님 세대보다 저희 세대, 또 저희 밑에 후배 세대 보면 가정이 깨지는 세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들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우선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상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셔서 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복종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으로 구성된 이 땅의 가정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어주는 장소라는 것이죠. 인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정의 체계가 깨어지고 그 타락의 결과로 오늘날 흩어진 가정들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지,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아내와 또 아내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은 이렇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돌아가신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가정의 회복과 인류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한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무너져 버린 한국 사회의 이 가정들을 살리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윤리적인, 그다음에 어떤 세미나나 가정학교나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남편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아내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적인 말씀 가운데 가정을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어렵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찌 보면 그 시대에는요, 남편과 만약에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요,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남편을 먼저 구해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정혼자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했던 사실을 먼저 알렸을 때 돌팔매질 당할까봐 조용히 그 결혼 관계를 좀 물으려고 했던 요셉의 모습이 나왔던 것 같지요. 당시의 시대 여성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만약 물에 빠졌을 경우는 남편은 안 구해도 됐었대요. 예수님 시대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서 구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신 가정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서로 알고요. 내 남편이 하나님께 주신 나의 최고의 선물이구나, 내 아내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로 흘러왔죠.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부족하기도 하지만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근데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시면 누구 중심으로 갈까요? 부모님은 이제는 안 보이고요, 자녀들 중심으로 가죠. 내 자녀만 잘 키우면 이 아들이 잘 돼서. 근데 자녀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엄마 아빠의 그 가정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달라야 되죠.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가 최고여야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최고 우선순위가 누가 돼?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녀 다 필요 없습니다. 네. 남편을 서로 귀히 여기고 세워주시고 서로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당연히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는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인과 같이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요, 남편은요. 또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죠. 근데 복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보다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그게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왼수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꾸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늘 실망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 관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결단하고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앞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하시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실천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운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배우자에게 또 서로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서로를 왜 존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셨을까요? 섬김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바라지 않으셨고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남편은 아내를, 또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또 자녀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정말로 모두 작은 천국을 맛보는 장소가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세워주고 섬기면서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모든 계명 공동체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